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헌물과 또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린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랫동안 자녀 갖기를 기다려왔는데 또 그 가정에 자녀를 생명의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할 만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감사의 제목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감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겨울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고 이번에 은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텔레비전보다 좋아짐에 감사합니다. 전도대원으로 매주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지난 일들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감사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게 또 기쁘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감사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1년의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린 가정도 있었습니다.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헌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박이 한 25통 정도 들어왔고요. 또 무, 배추, 사과, 또 귤, 모과, 유자, 많은 헌물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헌물해 주신 것 나누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시설들도 갖다 드리고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모은 이웃사랑 헌금도 또 30만 원씩 나누어서 두 군데에 전달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헌물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오신 분들도 계신데, 농사 지은 것을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을 커다란 열매로 거둬들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알의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미랄 한 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치자면 마치 반환점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과일로 치자면 정 가운데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한 가운데에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위임을 받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은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자신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킨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많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의 사라 살톤이라는 박사가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요새를 발굴하다가 대추야자 씨앗 3개를 발굴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해 봤더니 약 2000년 전의 씨앗이었다고 하지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씨앗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생명을 품은 채로 그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는 것인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씨앗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내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제법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일으키며 삽니다. 변하지 않는 씨앗처럼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 안에서 기적을 봅니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진 않으시네요. 자, 우리는 이 2000년 된 씨앗처럼 변하지 않는 기적을 내 안에서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지독하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좀 변하셨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참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제 친구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한결같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지요? 사람이 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기를 원하지, 남이 나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빼고 다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훌륭한 사도 바울마저 자기는 죄로 똘똘 뭉친 그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사형장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것일까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 다가가서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베스다 출신 빌립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열매로 맺으실 그때가 바로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성직자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맺으신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어제 오후에 목양실에서 분주하게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위임 축하드립니다 하는 말과 함께 커다란 호박 한 덩이를 목양실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호박입니다. 보이십니까? 호박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목요일에 호박죽 나눔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서울에서도 어떻게 듣고 호박을 갖다 주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실은 광주에 계신 부모님 뵈러 오면서 우리 교회 들려서 호박 전해주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풍성한 호박으로 인해서 제 마음도 부자가 된 듯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떠나간 뒤에 호박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호박입니다. 너도 한때는 한 알의 씨앗이었겠구나. 한 알 그대로 있었더라면 오늘의 풍성한 내 모습은 볼 수 없었겠지. 한 알의 씨앗이 썩어지고 사라져서 오늘 내가 있는 것. 그러고 보니 너는 거대한 하나의 씨앗, 한 알의 죽음이 내 안에 수많은 씨앗들로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지 수많은 열매로 다시 살아날지. 위임식을 앞두고 호박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호박이 마치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호박도 한때는 한 알의 호박씨였겠지요.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보신 바와 같이 큰 호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닮은 씨앗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맺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 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씨앗이 죽어야만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한 그 생명의 능력은 껍질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거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살릴 길은 없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삶에서 어떤 사랑과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임직자들은 죽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살려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일터가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면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나 대신 남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임직을 받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시게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사람, 내 고집만 보이고 내 경험만 고집하고 나의 이익만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절대로 보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1934년 6월에 한 외국인 여성이 광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여인이 죽고 나서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병든 그 시신마저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긴 것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친히 길러냈습니다. 38명의 과부들을 거두어들여서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살림을 함께하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녀는 32세의 독신 여성으로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다가 간호사가 된 이후에 한국에 의료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백성들도 돌볼 여유를 못 내던 나라였습니다. 쉐핑은 자신도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순회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당시에 특별히 여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고도 천대받고 소방맞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조선의 여인들이 너무나 딱하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일 장신대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간호사들을 키워냅니다. 이렇게 20년을 조선 땅에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가득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처럼 서서평 선교사님도 자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머리맡에는 이렇게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구절은 저희 집에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위임식을 앞두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성공을 꿈꾸며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가만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 제 안에는 목회에 성공해서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는 우리 덕충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직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권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밖에서도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덕충교회 항존직으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라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교인들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남이 죽습니다. 나의 자라가 살아있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살든지 교회가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썩어지는 밀알로 내어드릴지, 아니면 나를 꼭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지 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찌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한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기도하겠습니다.